34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을 한 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3,000명의 암살단을 풀어요.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한 굉장히 작은 땅인데 3,000명이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러 다녔으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사울 왕이 다 죽입니다. 나중에 양식이 없어서 높당의 제사장들을 찾아갔는데 제사장들이 양식을 주죠. 그게 발각되어서 제사장 7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몰래 블레셋 땅 가드로 숨어서 살고 있었지만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혀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갑니다. 죽음의 위기가 생긴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이 시를 기록하면서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시편의 주제가 뭐냐 하면 복된 인생, 복된 미래, 이것을 주제로 이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시로 이 시편 3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고난이 깊어지면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게 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원망불평을 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윗은 사실 이유 없는 고난을 10년 이상 당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10년 이상. 그것도 너무나 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섭섭한 감정으로 분노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원망불평이 많았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말들이 아마 목에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간에 혀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불평의 말, 악한 말,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들,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이런 말들을 금지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복된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말이 미래를 빚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다윗이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인생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말 때문이에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취소할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게 우리의 혀예요. 다윗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원망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기적들이 매일마다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지 않았고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한 것에만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니까 입술이 원망불평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원망불평의 최악은 민수기 14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8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 우리 다 죽는다, 전쟁하면. 8명이 원망불평을 쏟아내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00만 명 전체가 전염이 돼요. 원망불평에.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단어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세를 갈아치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셔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너희 1세대 200만 명이 광야에서 시체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말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지만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나가서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은 깊었지만 그의 시편을 보면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노래하고요, 어두움이지만 현실은 빛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내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 상황 같아 보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이 나가서 그의 미래를 빚어나간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이 찬양시예요. 그리고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면서 큰 배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배가 어떻게 방향을 결정하고 미래로 나가냐 하면 어마어마한 군함이라 할지라도요, 조종실에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여요. 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무엇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걸까요? 머리입니까? 두 손과 두 발인가요? 눈인가요? 학벌인가요?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은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혀가 잘못될 때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까지 우리의 혀가 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혀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대요.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도.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어요. 50년, 60년, 70년 우리의 성공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게 뭐냐?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지옥까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를 야고보서 3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시편의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똑같은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때는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너무 깊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됐고요, 직업을 버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난이 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마다 편지를 띄웁니다. 무엇을 인용해요? 시편 34편이에요. 보아라, 다윗도 이런 깊은 고난 속에서도 혀를 금했다. 말을 조심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많았던 말이에요. 교회마다. 다윗이 복된 미래를 선물로 받았던 그 이유는 말을 조심했기 때문이다.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기 때문에 복된 미래를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환난과 시험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의 혀를 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찔리는 분이 좀 계실 거예요. 들어보면 뭐 죽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뭐 탄식과 원망, 불평, 비방, 비판 이런 말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막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요, 전화로 굉장히 남편을 막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드니까. 그 사람의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미래가 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말이 나가서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있으라 있으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나가서 모든 것들이 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말이 나가서요, 창조의 능력을 빚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복된 말, 아름답고 선한 말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ABC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초를 다루지만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성도님들이 많아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비결, 말에 있어요. 원망 불평 금하고요, 원망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블레셋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난 거죠. 골리앗을 죽인 그 고향으로 들어가요. 몰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당한 그런 위험, 죽음의 상황이 다가왔는데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이 가만 놔두겠어요? 원수인데.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에요. 가만 놔뒀다간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죽였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아, 너 침 흘리고 미친 척 해라. 그러면 너 살아날 거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나와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상황에서 기도하면 다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하고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10년 이상 깊은 수렁 가운데서 살았어요. 근데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요, 사울 왕이 못 잡아요. 강원도만한 곳에 3,000명의 암살단을 풀어놨는데 못 찾아요.
동굴에 들어갔는데도요, 잠만 자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주신 거죠. 요나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고래 뱃속에 갇혀요. 이거 끝난 겁니다. 고래 뱃속에 갇혔다라는 거,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고래 뱃속은 가스가 자꾸 나오잖아요. 3일이면 죽어요. 근데 3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서약한 거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요나를 토해내라고 육지에 명령하셔서 다시 살아나와요. 그런 끝까지 간 상황에서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은혜가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 4장을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자식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페인이에요, 이름이. 근데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기도해 나갑니다. 누가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부를 때마다 기도해요. 운명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상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을 주셨더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보다 40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고 나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베스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직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이제 조금 몇 분 후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기도 한마디가 그의 전 일생을 바꿉니다. 낙원의 선물 받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신발 중에는 나이키 신발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세 컬러가 있어요. 근데 나이키가 되게 비쌉니다. 한 100불, 150불 해요. 싸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나?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필 나이트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에서 달리기 선수였어요. 근데 뛰다 보니까 발이 아프니까 이게 운동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코치하고 함께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운동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실패로 끝나요.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레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포틀랜드 주립대학에 조교수로 들어가요. 근데 이분이 가르치는 엄사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교수가 되지를 못했어요. 쫓겨나옵니다. 짭을 잃어버리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1등이 되어야 돈을 벌고요. 2등 하는 사람은 돈 못 법니다. 굉장히 탁월한 선수였지만 1등이 아니에요. 교수도 못 되었어요.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옛날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에 아침마다 뛴 거예요. 뛰니까 또 운동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안에서 운동화를 만드는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깔창을, 공기가 주입되는 깔창을 만들었어요. 그게 에어 나이키가 된 겁니다. 이분의 신발이 터크를 내가지고요,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어요. 이분은 60 빌리언의 거부가 되었고요, 미국에서 40번째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증하면서, 여러분, 뛰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요.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분이 수십 년간 연구를 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뛰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끈을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하늘에서 오는 어떤 지혜와 아이디어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뛰면서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근데 자녀라도 구하지 않으면 좋은 거 받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라도 기도하면요, 좋은 거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에게는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된 인생 살려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혀를 조심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고요. 세 번째,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라. 이거는요,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받아야지 뭘 주고 나누고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지금 상황은 뭐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남에게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냔 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요, 성도들이 도망 다니는 시절이었어요. 믿음의 핍박을 받아서 산으로 줄이며 목마르며 나그네로 병들며 갇힌 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종들에게 너 줄인 자, 목마른 자, 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돌보았느냐? 섬겼느냐? 이걸 질문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줄인 자고 내가 목마른 자예요. 내가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행을 베풀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에도요, 다 부자는 아니에요. 몇 사람만 부자고요. 다 가난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저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행을 해야 복된 인생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은 복된 인생 살 수 없습니까? 저 이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선행을 베풀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들고 있을까요? 선행이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망불평할 때 원망불평의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감사하는 게 선행이에요.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선행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선행이고요. 내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행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선행을 베풀 수 있겠어요? 자기도 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은요, 그 밑바닥의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행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은 우리들의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 대단하다.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나누고 살고 있구나. 선을 베풀면서 살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어. 베풀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욥과 같은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후세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최상의 선행은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삶.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거창한 것 나누는 거 아닙니다. 믿음 하나 잘 지키고 살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이 되는 거예요. 신영균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선민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자랑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오인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남편은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 영등포 시장에서 재봉틀을 가지고 옷수선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는 3명이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옷수선하는 그 옆에 천막을 치고서는 아이들 3명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영등포 시장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탔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재터미가 되었는데 그 천막은 안 탔어.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거기에서 불난 그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그날 아이들을 모아놨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곡이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 보니, 찬송을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미팔군에 장군 한 사람이 그 불난 자리를 답사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들리는 찬송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그 천막을 들어가 보니까 4명의 식구가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참 비참한 그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팔군에 빌딩 하나를 오인순 권사님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거기에 1층에 옷을 수선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어요. 모든 걸. 그리고 2층에는 내 식구가 살 수 있도록 2층에는 주거용으로 그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영균 목사님께서 왜 이 오인순 권사님을 자랑하고 간장하고 다녔냐면요, 정말로 죽을 상황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장 신앙이 좋은 분이었대요, 오인순 권사님.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나중에는 세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복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복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말을 조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겁니다. 거창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도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런 선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선을 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